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1인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1인은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들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단과 다르며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구원의 열매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구원의 열매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바로 복음으로 결정됩니다. 그럼 복음은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은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을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떼를 맡은 목자들이 양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양떼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목자들을 성경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자신이 전한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먹는 양들로 때를 따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그 맡은 양떼들로 은혜시대면 은혜시대의 말씀을 전하여 은혜시대의 열매를 맺게 하고 환난시대면 환난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여 환난시대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구원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시대 구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환난시대의 구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낙원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혼인집은 살아서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원 사이에는 양들이 먹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에는 구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구원이 있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도 구원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럼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입니까? 따지기 전에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율법 시대에는 구원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낙원으로의 첫 구원은 강도였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닌 강도였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지 않았으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강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들어간 낙원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곧 강도의 구원 이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대 따라 주시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율법 시대에 율법의 열매가 다르고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의 열매가 다르고 환난 시대에 영원한 복음의 열매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를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율법이고 포도나무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율법의 나무인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에서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나무의 열매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나무에 따라 열리는 열매가 다르듯이 구원의 열매도 시대 따라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천국 복음의 열매인 낙원에 갈 수 없으며 천국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의 열매인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먹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때를 따라 그 맡은 양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다른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이며 그 이유는 시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신 후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직 율법이 전해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 복음을 통하여 폐하여지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천국 복음 사이에서 고민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성전에서 나왔으며 또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광야의 세례 요한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저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뿌리도 없었으며 전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를 당시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어떠할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때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예언하는 그 예언의 소리로 인하여 천국 복음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2000년 동안이나 내려오던 교회에서 전하는 천국 복음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으며 그의 나라인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저에게 다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는 바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율법으로는 낙원으로 갈 수 없으니 천국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두 증인이 전할 예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며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영원한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은 여러분들을 혼인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성전이 파괴되기 전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과 율법을 폐하신 것은 성전과 율법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시작된 성경과 율법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워질 때까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로부터 시작된 은혜시대 교회와 천국 복음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기까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면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와 천국 복음은 그 사명을 마치고 폐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천국 복음이 폐하여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공중에서 내려온 용의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짐승이 교회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의 기간이며 이 기간에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산채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불로 들어가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미련한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폐하신 교회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으로 여덟 번째 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의하여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듯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세상에 남겨진 성도들은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증인에 의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전달된다 하여도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알처럼 많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구원 얻을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 사람들 중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된 성도들이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혼인집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여러분, 이 구원은 현재 우리가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인자의 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기름을 예비하는 문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빌려보기도 하고 살아가 보기도 하고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그들이 혼인집으로 들어가기를 얼마나 구하였습니까? 그런데도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미련한 처녀들 그 수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진 이유는 율법은 낙원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몽학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피조물을 구원하던 천국 복음은 마지막 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몽학 선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증인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며 그들에 의하여 영원한 복음이 전하여지고 천국 복음은 그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인하여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 교회의 목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알고 그 맡은 성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켜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도들로 마지막 때 구원을 얻는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기 전 그 맡은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교회와 목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며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가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 가짜 설교로 목자들은 성도들의 구원을 노략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목자들이 인자의 때에 그들이 용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의 말은 곧 666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다른 점은 거짓 선지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반면 이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은 교주가 신이 되어 있으며 성경으로 예배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거기에는 진리도 구원도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하여도 심지어 홍해 바다를 가른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며 마귀의 미혹일 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이단 교주와 공통점은 거기에 모인 자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듣기 위하여 모였는데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가짜 설교를 듣게 되어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면하려면 가장 먼저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그 사슬에 매이지 않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귀가 먼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말씀인지 아니면 먹으면 죽는 쑥물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전부 다 휴거받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휴거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 교회의 문이 닫힐 때 두 증인의 예언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였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에도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이나 심판에 대하여 전할 것이지만 두 증인의 말을 듣고 방주와 같이 심판을 피하여 들어갈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갈 성도들은 아주 적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결과는 낙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낙원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지금 현재 내가 보장받은 게 아닙니다. 쟁취해야 할 구원이 혼인집으로 들어가야 할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 손에 든 등의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달라야 합니다. 듣는 말씀이 달라야 합니다. 먹는 양식이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은혜 시대에 낙원으로 가는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환난 시대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 시대에 별도로 보내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인 7영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은혜 시대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낙원으로 피조물의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환난 시대 하나님께서 또 보내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7영으로 7영의 하시는 일은 성도들의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는 영혼 구원의 등불만을 밝혔을 뿐 몸의 변화를 받을 불은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의 등불마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은혜 시대의 영혼 구원의 불이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면 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변화시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낙원으로 가기로 예정된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소리인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의 예언을 한다 하여도 그 두 증인의 예언을 알아들을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미 노아의 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의 긴 세월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외쳤지만 그는 고작 자기 집 식구 8명만 구원시켰을 뿐입니다. 120년 동안 겨우 8명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셋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마엘에서의 후손들을 제외하더라도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류된 셋의 자손들은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원 얻을 자가 적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환란 때의 구원은 역설적이게도 대형교회 또는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이는 집회에서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천 수만 명이 모여있는 집회 현장에서 구원의 열매가 있다면 인자의 때 구원 얻을 자가 적다는 말씀은 기록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여 주지 못하여 열매를 다르게 맺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하게 그 맡은 영적 지도자 곧 목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상황이 다 끝난 상태에서 책임을 물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여, 내가 가짜 설교, 미혹 설교에 미혹되어서 내가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놓여진다면 그 후에 책임을 가려서 내가 혼인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의 구원을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목자들은 그 맡은 양떼들에게 시대에 맞는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진리였으며 율법을 전해야 했습니다. 은혜 시대는 천국 복음이 진리이며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인자의 때에는 영원한 복음이 진리이며 구원에 이르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깨달아 전하는 목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그 맡은 양떼들에게 먹이는 참 목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맡겨주신 양들에게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들이 구원을 받고 그 결과로 인하여 나중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